구원상담 8번 결심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는 말씀은 오순절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을 때를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도 부어졌으니 정말 대단했겠지요. 고넬료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보상해 주셨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것은 모두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심으세요. 그러면 축복의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침례에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어요. 물로 주는 침례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지만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선물이지요. 영생의 선물도 주셨고 죄사함의 선물도 주셨고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선물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선물로 주셨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어요.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은 얘기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자는 이루어진 것을 말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받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지요. 본문 말씀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직접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이 장면은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속이 시원할 정도로 멋진 장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이다라고 하지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힐난했던 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돌아가다 돌이키다의 뜻이 있어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 멸망하지 않는 회개라고도 해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했다고 베드로를 힐난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사역 보고를 듣고 일제히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할례자들이 무엇을 깊이 깨달았나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회개 기도로 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은 얻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많이 회개 기도했는데도 지옥 갈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믿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이것이 곧 생명 얻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자백기도 하는 것과 생명 얻는 회개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나요? 이스라엘 온 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위임식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에 기름도 같이 드렸다고 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꿈나무들, 이 양의 첫 새끼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그 기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구세주시고 영원한 주인이세요. 꿈나무들,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지요? 참 잘했어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리면 살 길이 있어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엎드리면 예수님께서 멋지게 해결책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각각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침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예식으로 나타낸 것이 침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면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죄값을 완전히 계산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침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예수님께로 오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미 나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죄사함은 얻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지금 받으세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또 어떤 선물도 주셨을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시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을 말해요. 제사함도 성령도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침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는 최고로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도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구걸하러 오신 분도 있습니까?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러나 오늘 구걸하러 성전 미문에 온 자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거지는 분명히 구걸하러 왔지요. 그것도 혼자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메고 와야만 했지요. 이렇게 가엾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거지가 바로 누구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곧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화내실 건가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엾은 처지에 놓여 있고 언제 사형 집행 당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딱한 사형수예요. 언제 어떻게 처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절박하고 심각한 모습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생각, 체면, 갈록, 직분 다 내려놓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지요. 오늘 등장한 이 안전뱅이에게 상상 초월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둘도 없는 기회지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걸하세요. 못 들었다 싶으면 더 큰 소리로 구걸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이 안전뱅이의 절박한 심정으로 구걸하세요. 자꾸 구걸하라고 하니까 언짢으신가요?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겸손한 자만 믿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 안전뱅이가 구걸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지요. 우리도 정말 겸손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 구걸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보고 듣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 바라보면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같이 간절히 예수님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기서 베드로가 동전은 지금 내게 없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걸하는 거지에게 은, 금, 씩이나 거론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그지가 은금을 구하는 눈치였을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왜 은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을까요? 안전뱅이의 마음속 깊이 오직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어서서 걷는 거지요.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은 걸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은금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하나님과 비기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은금이 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우리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구원하셨고 용서하셨고 건져 주셨어요. 죄 있는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며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전뱅이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믿어졌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나요?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권능도 있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강주 집회 때 중풍병자가 걷지도 못하고 부축해서 겨우 일어서고 앉았는데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발목에 힘이 와서 일어나 걷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영동 집회 때 나면서부터 곱수로 지내면서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이 없는 권사님이 찬양 시간에 강사님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 하면서 똑바로 누워서 한참 동안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90도로 굽었던 허리가 똑바로 펴진 것을 보았어요. 강주 집회에서도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기적이 있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집회에 왔었어요. 이 안전뱅이가 지금 발과 발목에 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힘을 얻은 순간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일어서기만 해도 기적이고 부축해서 겨우 발을 내딛고 걷기만 해도 기적인데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동안 걸어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간절히 예배 드리고 싶었는지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지요. 집에 가서 부모에게나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제일 먼저 성전에서 예배부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시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고 예배 행복이 곧 인생 행복이에요. 나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상고해 볼까요?
이 안전뱅이가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하였는데 과연 이 영혼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고침도 받고 남을 입었다면 그 영혼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과 영혼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믿고 있어요. 내가 이런 기적과 이런 은사를 체험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다 같이 네, 천국 못 가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다 같이 네, 천국 못 가요. 왜 이런 것으로 천국 못 갈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곳인데 지옥 갈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나 헌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내가 대단한 것을 체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대단한 능력을 행했고 많은 것을 행했다고 했어도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받은 은사나 체험으로 천국 가는 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왜 몰려왔을까요? 자기들에게도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고 몰려왔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통정리 잘해야지요. 꿈나무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나요?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겠지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면 그때부터 사역은 끝나게 돼요. 사역이 그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1절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지요. 이때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겠지요. 우리 꿈나무들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하고 너도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먼저 겸손 관리와 역할 분담을 정말 잘했지요. 사역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게 하세요.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지금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불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최고로 잘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조상 대대로 경배해 왔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고 빛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지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나요?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주었지요. 그러나 빌라도 총독이 볼 때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놓아주려고 결정했는데도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신데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라바지요. 이 살인자 바라바가 곧 누구일까요? 곧 나지요. 우리가 다 바라바예요. 마땅히 살인자 바라바가 처형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이고 살인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바 맞지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지요. 평생 사역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증거할 것인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지, 이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각자 믿음을 점검해 보면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지옥 갈 다른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참된 증인이 되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고 분명히 증거했어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도 구원하셨고 모든 질병에서도 구원하셨고 고통에서도 구원하셨고 막힌 관계에서도 구원하셨고 어려운 난간에서도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오늘 안전뱅이 같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원인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고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지요.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르게 깨닫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야겠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일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꿈나무들. 이것을 무슨 회개라고 하나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자백 기도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새롭게 된 날, 죄 없이 함을 받은 날, 지옥 갈 죄가 영원히 없어진 날, 구원 받은 날이 반드시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죄 없이 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선을 많이 행했느냐 악을 많이 행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아멘.